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 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뭐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2주간이 이 어린이날 있고 또 어버이날 있는 주간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또 선물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힘든 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힘들게 느낌이 좀 안 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있다 그래요. 편의점보다 2배인가 3배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6만 개 정도의 교회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까요? 오늘 교회들은 어떤 말씀들을 전할까요, 대부분? 가정과 관련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번 주일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한 2주 전부터 어린이날이네. 말씀을 좀 교회에 관한 말씀을 잠깐 좀 쉬고 가정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을 잠깐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나 또 부활절이나 심지어 성탄절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은 1년의 특정한 어느 기간만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주제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1년 내내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주제지 어떤 특정 주간만을 생각하는 그런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소막교회 말씀들 나눈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그래도 특정한 주제를 정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나누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가정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어떤 가정과 관련된 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또 자녀와 이런 문제들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그 기본적인 거를 탄탄하게 하면 그게 그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말씀 준비 중에 그래도 교회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달 관련된 말씀보다도 우리 계속 이어지는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좀 같이 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교회에 관련된 말씀 4번째 시간이에요. 앞에 기존의 3번의 시간이 얼마나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3번의 시간 동안 어떤 것들을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제? 뭐였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지난 시간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요.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를 왜 주신 거냐? 교회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을 3시간, 3번의 예배를 할애하면서 같이 나눠봤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마음이 어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교회 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저 교회 다닐 수도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또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불러내었었다. 불러내셔서 그들로 한 무리를 이루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죠. 헬라어 교회에 나온, 신약 성경에 나온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대로.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리스도 소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하죠. 예.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의미를 가지고서 주신 이 땅의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의 가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만들겠다. 이 교회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교회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뭐예요? 당신의 피값만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교회의 의미는 보통의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계획하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 섭리하고 통치하셔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부터 아담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런 모든 인류 역사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잡아 번제물로 바치시고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완전히 단번에 속죄를 하셔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의 공동체,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로 모으셔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의미가 그 정도의 의미라면 나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서 교회를 지킬만 하죠. 고작 내 생명 바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못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에 누가 거니고 계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안으로 연합하도록 만들었죠. 지난 시간에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존재시잖아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완전하도록 연합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떻다? 마땅히 영광스러운 존재다. 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그대로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다. 근데 자꾸 이렇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죠. 내가 느끼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함인가? 지역교회는 비록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우주적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회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교회의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봤던
우리가 교회의 의미거든요. 이 의미를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교회에 대한 내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죠. 교회에 누가 헌신하라 마라 뭐 해라 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그런 정도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주님께서는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목적도 제대로 꼭 알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엉뚱한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교회가 점점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다 망했죠. 유럽의 교회들은 그토록 찬란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비견될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장했던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 찬란한 성당들이,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상점으로 팔리고 이렇게 쇠락해 갔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20년 얘기했더니 임자매는 그렇게 오래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교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도 사실은 이 과정을 벗어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꾸 교회가 엉뚱한 짓들을 하죠. 엉뚱한 짓들을 해요. 정말 교회의 의미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목적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교회와 교회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다면 교회가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딴짓하기 어려울 거예요. 교회의 의미와 목적이 합당한가? 지금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행사가 우리 교회가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들이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의미와 목적이 합당한가를 잣대를 대고 대보면 의미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합당한 것들을 하겠죠? 그럼 결코 교회가 쇠락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그 구성원들, 그 회원들은 가장 많이 하는 불만이 뭘까요? 교회가 행사에 치여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아마 여선교회 회장을 하라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고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여선교회가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가끔 이제 발주차나 이런 데 주려고 그 상품 같은 걸 좀 만들려고 이제 주문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상품 만드는 그 이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전화를 하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제가 여쭤봐요. 어디서 제일 많이 이런 거 하냐?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교회. 아마 그분들은 교회가 없으면 다 망해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주문이 다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행사가 과연 이 교회의 의미와 목적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화를 들면 어떤 교회는 그렇대잖아요. 셰프를 모셔다가 가장 좋은 식사를 점심때 제공한다. 호텔 뷔페 수준에. 교회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젊어서 내가 초창기에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못 먹고 살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만큼은 교회 식사를 최상으로 대접하고 싶다. 내 소망이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 얘기 혹시 다 들어보셨죠? 몇 번 교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처음 들으시나요? 경화자님 처음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대찬 형제님 어땠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좋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혹시? 교회들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그렇게 쓰는 것이 과연 교회의 의미와 목적에 합당한가요?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나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성도들이 그걸 반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실제로 교회의 그 헌금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나침판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목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목적은 뭐 세분하면 굉장히 많이 가지수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몇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냐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예. 간단히 말하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지체들의 성화를 돕기 위해서. 예. 목적 두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해요. 교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정말 간단하게만 전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을 한 2년 가까이 쉬운 몇 번 하면서 내내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냥 간략하게 좀 하고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보실 땐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뭐였죠? 첫 번째 뭐였었죠? 예배, 그리고 성도의 성화, 세 번째는 구원, 구령, 영혼 전도, 이거죠. 이 세 개 중에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배. 예, 또. 네, 말씀 좀 볼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교회는 잘 좋아해야 합니다. 잘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중심에 두고 행해야 할 것 첫 번째 목적을 고르라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예배가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밑바탕,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성도들은 바른 예배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바른 예배를 통해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본문을 같이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 앞에 보시고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은 제가 보시면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꿨어요. 좀 읽어보니까 16절은 이 성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한번 15, 16, 17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라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예. 여러분, 이 본문은 골로새 지역에 쓴 편지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행전을 들으시면서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실제로 안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상으로는 골로새 지역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기억나세요? 2차 선교여행 때 드로아로 가기 전에 바울이 저쪽 이 안디옥 이쪽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래쪽을 통해서 골로새 쪽으로 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시죠? 성령이 막으셔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위쪽에 이름이 도시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아,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셔요? 그것도 막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간다. 드로아로 가잖아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접하고 최초의 유럽으로 건너가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그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이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나중에 3차 여행도 에베소로 가지 골로새 지역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골로새에서 읽어보시면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했다고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또 교육받아서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 굳이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말 아주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을 편지를 해요. 골로새를 보시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편지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1장 18절 이하에서도 보면 22절 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교회죠. 너희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건 너희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읽은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그 구절도 교회와 교회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마땅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이거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네. 소요리다 하면 뭐가 있어요? 대요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천문, 이게 지금 표지라 그래요. 이게 처음 나왔던 소요리 문답 표지인지 뭔지 그건 명확하진 않은데 내가 찾다 보니까 여기 보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말들도 있긴 한데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소요리 문답의 표지라 그래요. 표지. 네, 표지. 근데 첫 번째 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섬주자매 한번 읽어줄래요? 뭔 뜻입니까? 이 chief end라는 말이 목적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죠. 첫 번째 질문. 밑에 answer가 뭐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기 즐거워한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이 근대 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조직해서, 이게 아니에요? 잘 조직해서 교리 문답으로 만들어 놓은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 사람이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죠. 구원 안 받은 자의 목적도 같지만 사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진 공동체의 목적은 이 첫 번째 목적의 답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정확히 일치해야죠.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과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공동체가 모여서 뭘 하면 이게 가능해져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 첫 번째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의 목적과 결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배를, 경배를, 찬양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제가 주소를 읽으면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 좀 전에 보신 소유림도 첫 번째와 달라요? 똑같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가 뭡니까 지금? 예배죠? 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른 해석은 뭐예요? 내가 영광받는 일은 너가 감사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게 내가 영광받는 길이야.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로마서 11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10도, 짧게 읽으신 분들은 1, 2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장면은 여기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 있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요? 예, 요한계시록 4장, 5장. 또. 이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다. 그런 예배나 제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네?
뭐라고요? 어디요? 아브라함의 제사? 이삭을 바치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고자 했던 확정적인 순종의 행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실 근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다, 당당하게? 마귀에게, 봐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그가 이런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목회자도 있어요. 그만큼 그 제사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인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5장으로 가서는 그 예배를 어린 양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장 8절부터 11절 저랑 같이 교독해서 좀 읽으실게요. 문맥을 좀 잘 생각하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장부터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예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생물이 주사하셨으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해요. 그냥 말로만 듣고 읽고 이해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이한 존재들과 함께 24장로는 신학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지금 말하는 걸 보세요. 9절 이해 한번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성부 하나님입니다.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4장로는 지금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관은 뭘까요?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순종했으니 이제 관을 준비해서 주실 것이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온 모든 자에게 그리하실 것이다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고백이죠, 바울의. 그 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관은 그럼 왜 주신 겁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지런히 상급을 쌓은 보상으로 주신 거죠. 근데 지금 24장로가 뭘 하고 있어요, 그 관을? 관을 벗어서, 주님, 제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살 때는 힘들게 헌신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놓을 때 제가 한 것 같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한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의 고백이 지금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주님, 이 관은 제 게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그 관을 주님께로 다 돌려드리는 장면이.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
내가 한 게 하나도 아니던데요, 하나님? 내가 한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교만했었지만 하나님 와서 보니까 내가 한 모든 은혜의 행위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던데요. 아, 이 관은 제 게 아닙니다. 마땅히 아버지가 받으셔야 해요.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5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도 잠깐 교독을 좀 해볼게요. 5장 교독합니다. 8절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몸을 내게 합당하시다. 일찍이 주님을 향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그들에게 보좌와 승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히도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8절 이해해보면 내 생물과 24장로가 누구에게 요번엔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어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얼마나 복된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까? 관을 다 내어드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지혜는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예배로 계시록의 4장과 5장에 있는 이 예배를 지금 잠깐 보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와 우리 예배는 다른 것이 마땅할까요?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달라야만 해, 다를 수밖에 없어, 꼭 이렇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지금 우리 소마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도 이 하늘의 예배처럼 정말 그 드리는 자나 받으시는 분이나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마땅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가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한두 번은 나도 그런 적도 있긴 해요.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그렇게 드렸는데 모든 예배가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모든 예배가 과연 이렇게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예배 같은 예배가 우리 소막교회 이 현장에서도 가능해질까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목적이, 첫 번째 가는 목적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처럼 이런 영광스럽고 감격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 소막교회도 그런 예배가 매번 드려질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좀 요약을 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지체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뭡니까? 실생활에서 뭐 해야 한다? 말씀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너무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마 성경 일독방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성경들 읽으시죠? 답변들이 별로 없으시네. 매일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읽은 성경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묵상하시면서 그걸 기도하셔야 해요. 그죠? 매일 살면서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묵상 중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너 시간을 좀 아껴야 되지 않겠냐? 너 시간 쓰는 것이 너무 태만하고 낭비되는 요소가 많지 않겠니? 그런 묵상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라고 여러 차례 지금 예배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죠? 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해요. 야, 너 이런 거짓말한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성령님께서 찔러주시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아, 주님, 주님 정말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들을 또 반복했습니다. 주님,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시 자복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뭐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야, 너 생활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니? 너 삶을 단순하게 좀 만들어. 그래야 부패하지 않을 수 있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한다고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아, 내 삶이 너무 복잡스러운가? 주님, 제가 삶을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야, 지금 우리 사랑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생각하지 말어. 근데 좀 전에 아유, 분명히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랬으면 아, 주님, 제가 또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한 걸 또 어겼네요. 주님,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순종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난 수요예배 때 뭐 봤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나와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를 연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훈련, 연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셔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순종하시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쭤보면 나에게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가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너를 연단해라. 연단 너무 어려워요. 훈련하고 연습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죠.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연습하고 단련시키고 계속해서 삶을 단련시켜 나갔어요. 그럼 어떤 분들에겐 그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경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경험 못 하셨어요?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오늘 성공하면 내일도 자동적으로 성공이 돼요. 그죠? 안 돼요.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했더니 오늘 제가 남편한테 화를 안 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때요? 더 막 언성을 높이고 싸우게 됐어요. 그럼 그날 저녁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해요. 좌절돼. 낙심이 돼요. 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건을 가지고도 순종하고 훈련하고 단련할 때 길이 어떻게 나눠져요? 나눠져요. 어떨 때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감동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서 그걸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나만 알고 있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간증하고 함께 나눌 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더 커져요. 더 감사가 커져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떤 경우에 어때요? 그 말씀을 내가 또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갈 때가 막 상해져요. 그리고 꺼져가요. 막 심지가 꺼지려고 막 영이가 풀풀풀 나요. 그런 상태가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이 감동과 감사의 간증이 됐던, 또는 좌절하고 낙심되고 상한 영혼이 됐던 그 마음들을 어디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예배로 가져오셔야죠. 예배로 가져오셔야 돼요. 여러분, 감동과 감사가 있어서 이 간증이 나 너무 감사해. 나 처음 경험해봤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결과로 좋게 내 마음을 다스리신 게 처음이야. 그러면 그 얘기 그냥 혼자만 쌓아두고 싶으세요? 예배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와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듣고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체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는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상해. 너무 감사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 그래서 예배 안 갈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일지라도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가져와서 누구에게 아뢰셔야 돼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주님, 제가 일주일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도 별로 안 했고 제 나태함 때문에 또 다시 빠져서 거기서 허덕이다 왔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픕니다. 주님, 제 이 마음을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찬양할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지체는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훈련함으로 놀라운 간증을 올려드리네요. 저도 하나님 저렇게 되길 소망해요. 그 바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렇게 하네. 나 너무 질투난다. 이렇게 돼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 와서 자복하고 낮아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경배하면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는 분이 아니세요.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이 한 번에 드리는 예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과 감사와 간증을 드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생겨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어디서 생깁니까? 예배를 통해 생겨야만 해요. 또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한 영혼이 됐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징계를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골로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에 새로운 권면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예배들을 경험하게 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을 읽고 여기까지 쭉 해서 온 분들은 일주일간 또 그렇게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가 또 있어. 그 전날 저녁에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배를 생각할 때. 막 설레요. 하나님, 오늘 어떤 지체에게 어떤 간증을 듣게 해주실까? 또 어떤 사람은 얼마나 일주일간 힘들었을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기대와 설렘이 생기기도 해요. 나에겐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가서 우리 지체로 같이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 예배의 감동과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일이 일어나요. 예배를 끝내고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상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겪게 돼요. 여러분, 이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지체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요. 그럼 그곳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은 어때요? 예배가 너무 기대돼. 예배가 너무 기대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에 내가 일주일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나에게 간증할 것도 있고 주셨는데 예배에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돼요. 정말 교회의 목적은 온전한 예배를,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있었던 이러한 예배가 소막교회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을 일주일간 살다가 예배를 오시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의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소막교회에서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소막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시스템은 이런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너무 적합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준비할 때 왜 여러분들이 말씀 준비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물론 그 말씀 주제와 합당한 것들을 나누긴 하지만 꼭 거기에 한정하실 필요 있습니까? 일주일간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말씀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의 그 예배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일주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해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상한 마음을 함께 앓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수많은 간증과 은혜와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어떻게 그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감격된 예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기대와 설렘이 예배에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는 상하고 무너지고 좌절한 영혼을 충만한 기쁨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로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한 번의 예배로 솔로몬도 있지만 내가 봤더니 내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았는데 저 하나님한테 배반하는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네.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나는 지금 애들한테 뭘 사달라는데 사줄 것도 없어가 돈도 없어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돈이 많아서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수준이네.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너무 평안해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낙심되네. 그래서 심지어 아삽이 어떻게 결정해요? 앞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해요. 실제로 10편 73편에 보면. 근데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뭐하러 간 거예요 지금? 예배하러 간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지금 아삽은 어디에 빠졌던 거예요? 여기에 빠졌던 거예요. 여기에 빠졌던 거예요. 근데 아삽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하니까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들의 결말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삽이 예배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어요. 주님 제가 이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주님 저 정말 짐승 같아요. 벌레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 걸 제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주님. 회복하잖아요, 지금. 이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설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까요? 예배가 정말 그렇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에 가면 이런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 이런 경험이 가능해요?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뉴질랜드에 여행 가면 이런 경험이 가능해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경험이 가능한 건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예배를 목사만 드리도록 하는 것이 목사가 주재해서 하는 예배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성도 전체가 예배의 주체자요 예배자로 참석해야만 이런 예배가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일주일간 전혀 주님하고 무관하다가 말씀 한마디 안 보고 묵상 한 구절 안 하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주님 궁휼하셔서 그런 분도 회복시켜 주시긴 하세요. 근데 계시록 4장 5장에 있는 그런 예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면 예배가 하나도 설레질 않아요. 그렇게 살다 예배 오면 예배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예배가 그토록 고귀하고 놀라운 거라면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겐 충만한 기쁨이 있어야만 해요. 우리 소막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의 혼안에 임재케 하셔서 그들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이루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보시고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의 성화를 높이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어떤 도움이 옵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네? 그런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사랑으로 이룩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8, 29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말씀을 충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뭘 위해서래요? 그들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어지어 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은 이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받아서 그거를 교회에 다 가르쳐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성화되어 가는 자로 성장케 하는 것이 내 목적인데 내가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여기서 영어가 레이버예요. 레이버가 뭘까요? 노동이잖아요, 노동.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니까 애를 출산할 때 하는 수고를 레이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수고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세워진 교회의 지체들을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죠. 2장 2절부터 5절 여기 보면 갓난아기들은 누굽니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뉴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겐 뭐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아직 구원은 안 됐구나 이렇게 오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번역본에는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젖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거 뭐예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까 그 보여드린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사이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뭐가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세대요 선정된 족속이고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만 뭐가 된다고요? 성장할 수 있다. 성화가 되도록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아기가 젖을 안 먹어요. 그 애기 성장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육신은 커지지만 그 혼은 여전히 계속 아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연수를 보면 이미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선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기초들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라지 않은 아기를 보는 엄마의 마음 생각해 보셨어요? 애가 자라질 않아. 20년이 지났는데 자라질 않아. 그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배우고 경험을 나누고 간증이겠죠? 신앙 성장을 통해서 서로 자극을 받고 힘들 때 또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때도 그 기쁨을 더욱 크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디서 가능합니까? 교회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만 해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심지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늘에 있는 천사, 스랍, 그룹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신비라고 부르게 돼요. 신비라고 부르게 돼요. 내가 천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한다고? 내가 그룹보다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고? 내가 스рат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교회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까지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다면 교회의 목적, 양육할 수 없으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가르칠 수 없으면 성장시킬 수 없고 더군다나 첫 번째 목적인 예배는 더욱더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곳이래야 한다면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봐야지만 사도로 임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지금 있습니까?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받아서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한다면 성경이 지금도 쓰여져야만 해요. 지금 성경 쓰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근데 엄밀한 의미로는 그렇지만 선지자는 대언자로 말하기도 하고 또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금도 있을 수는 있죠. 좀 엄격한 의미로 본다면 지금 교회에게 주신 직분은 뭐가 남아있어요? 이제 개혁성경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두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목사 겸 교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목사라는 말 나와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서도 목사는 목자를 얘기해요. 포이맨, 셰퍼드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실은 교회가 만들어낸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목사를 부정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가르쳐서 성화되게 하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지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룹들과 수럽들과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가르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교회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골로새서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반드시 교회는 서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말씀은 교사만 가르치는 걸까요? 말씀은 교사만 가르칠 수 있다. 아니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말씀을 가르치는 건 교사만 가르칠 수 있다. 아니다. 성도가 다 가르칠 수 있다. 2번. 어딜까요?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네, 골로새 말씀에 의하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셨으니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는 교사가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막교회는 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목적 두 번째를 지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경 교사가 있습니까? 예. 윤자매님은 아주 확실하게 네라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소막교회는 그걸 충분히 배울 만한 성경 교사가 있어?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 답변을 드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나 임자매나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사가 있다라고 또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그 성경 교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이제 요 다음 거는 아까 먹었던 그럼 3장 15절 한번 읽게. 예레미야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구원받은 자들이 무리를 이룬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자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소막교회는 합당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목자가 있죠? 히브리어로 라라고 표현하는데 뜻을 한번 보세요. 목자의 뜻이에요. 히브리상 원어의 뜻이에요. 뭐예요? 풀을 뜯기다.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자를 주신다는 건 지금 말 그대로 양들이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도 하잖아요.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의 친구이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바들이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순종함으로 훈련케 하시고 그 말씀의 참된 뜻을 경험으로 알게 하실 때 우린 그걸 혼자만 알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의 참된 뜻과 의미를 함께 공유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좋은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먹이지만 양들도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가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누가 분별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해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선순환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져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똑같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까지 다 배우고 성화되는 건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목적은 불가능해요. 제가 말씀을 좀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을 자꾸 추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 페이지는 더 줄였는데 시간은 안 주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네요. 아, 참. 여러분, 세 번째 목적은 뭐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이 잘 이루어진 분이 있어요. 예? 첫 번째 목적, 예배를 통해서 이 삶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간증하고, 또 상한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혼이 성장하시게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할까요? 삶에서 뭘 하길 원할까요? 계속 첫 번째를 행하고 나가겠지만, 굳이 전하려고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끌려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아직까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너무 냉정한 평가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이루어져야지만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삶에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세 번째 목적은 계속해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단시일 내에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이 계속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런 사이클의 영적 선순환에 들어가야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영적 선순환에 들어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번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목적까지 여기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교회의 목적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른 예배.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후에 혹시 뭐가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같이 좀 나눠보긴 할 건데요. 여러분 삶에서 이 영적 선한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구원받은 각 지체가 바른 교사와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잠잠히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잠깐 좀 기도하실게요.